안녕하십니까. 신경수 목사입니다. 논문으로 설교하기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상현 교수님의 논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이 결말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현 교수님의 논문 이외에 한규산 교수님이라든지 또 정창규 교수님의 논문을 참고해서 오늘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도행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하는 책은 바로 유상현 교수님의 저작물들입니다. 오랫동안 사도행전을 연구하셨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사도행전 연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분의 책이 한 7권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꼭 읽어보신다면 사도행전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릴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저자입니다. 일단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인데 제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온갖 복선과 수수께끼를 던져놓고는 정작 결말에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주지 않고 끝날 때가 있죠. 이럴 때 대단히 허탈감이 든다는 사실이죠. 왜 허탈감이 들겠습니까? 그 감정의 본질은요, 바로 완결성. 이 완결성의 결여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그 특유의 찝찝함, 그 불안 때문, 불안함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무언가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서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고 당장이라도 다시 돌아가서 해결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한 번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뒤를 닦지 않는 기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꼭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실컷 바울의 사역의 결말이 다가오는데 그 내용을 결말을 제대로 짓지 않고 끝나버립니다. 읽어온 시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연구에 있어서 흥미있는 주제가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이 신약에 기록된 각 권의 책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맺고 있는가. 이것들이 신약학의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각 성경책의 종결 방식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의 관심을 모으면요 상당히 흥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여타 신학 성경들의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끝부분이 비교해보면요 확연하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들은 대개가 매우 합리적이고 납득될 만한 결론으로 마무리돼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는데 뭐 큰 이렇게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마무리되지 않는 듯한 미심쩍은 그 끝맺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같은 저자에 의해서 저술된 첫 번째 작품인 누가복음의 끝부분은 납득되는 말로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은 참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다시 펜을 들어서 사도행전을 쓰는데 왜 이렇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갑작스럽고 심지어 독자들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미완성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일까? 누가복음과는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죠. 이 질문은 사실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 거대한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진짜 결말과 진짜 주인공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읽어온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상황부터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주인공 바울은요 온갖 고난을 뚫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죄수 신분이어서 자기가 얻은 셋집에 가택 연금 상태로 놓여 있었어요. 로마의 병사의 감시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년, 성경에는 이태라고 했죠. 온 이태 동안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그냥 뜬금없이 이 책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이 긴 결말에 이 긴 여행의 결말을 이렇게 서둘러서 마무리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아니면 석방이 됐는지, 아니면 처형당했는지 아무런 답을 이 사도행전 자체에서는 주질 않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야 할 질문들인데도 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네로 황제 때에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네로 황제 앞에서의 재판이 있었다면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여나 풀려났는지, 어떤 식으로 또는 순교를 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누가는 완벽하게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화 클라이막스 직전에 영화관에 전원이 내려가 버린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 비평학자들이 사도행전 뒷부분이 분실되거나 미완성된 작품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단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 두 권의 책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동일한 저자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분량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누가가 먼저 쓴 이 누가복음이 비교적 잘 짜여진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편인 사도행전의 촉박한 마무리는 많은 성도들과 학자들의 의구심을 불러왔습니다. 누가는 앞선 누가복음에서 아주 치밀한 구조와 일관된 신학적 관점으로 저술을 했어요. 그런 저자가 이렇게 중요한 사도행전의 결론이자 이야기의 정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붓을 놓았을 리는 없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의도적인 장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자의 진짜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학자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설들이 있습니다. 이 가설들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도행전의 결과를 이해하려고 많은 학자들이 발버둥 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도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요, 바울의 그 재판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재판에서 무죄로 석방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이에요. 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문법적 단서를 제시하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서라고 말한 헬라어에 이 엠메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과거라는 아우리스트 시제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우리스트 시제는요, 단순히 과거에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이 완전히 끝나서 마침표를 찍었다는 느낌을 주는 아주 단호한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엠메노라는 단어가 2년을 꽉 채우고 끝이 났구나. 그래서 마치 연극에서 하나의 막이 완전히 내렸으니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막이 시작될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준다는 것입니다. 즉 2년이라는 가택연금이라는 특정 기간이 완전히 종결되었고 그 이후에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냥 2년 동안 지냈다가 아니라 2년의 기간을 꽉 채우고 끝났다, 이런 뉘앙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가가 굳이 그 추후의 결과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2년을 꽉 채우고 그냥 풀려났다는 암시는 무죄 석방을 나타낼 수 있는데, 무죄 석방이라는 사실은 당시 세상의 심장이었던 로마 제국의 법정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음을 공인해 준 셈으로 그렇게 일부 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승리 선언과 같은 것이죠. 굳이 바울이 풀려난 이유와 재판 결과를 상세히 쓰지 않아도 이 아우리스트 시제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그 승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을 굳이 말로 다 설명하지 않고 그 여운을 남기는 방식이었을 수 있다고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반론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독교가 공인되었다면 왜 기독교의 박해가 그렇게 많았을까? 온갖 그래서 이 가설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입니다. 상당히 극적인 가설인데, 아예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고 고소한 사람들이 포기했을 것이라는 일부의 학자들이 제기한 가설인데요. 얼핏 생각하면 바울을 그렇게까지 미워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온 사람들이 막상 재판 직전에 포기했다라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우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오는 여정 자체가 워낙 길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대단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로마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니까 유대 사회 내에서나 통하던 자신들의 이 고소 내용이 로마 법 체계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총독들도 이미 여러 차례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로마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야, 이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 안 먹히겠는데 라고 이렇게 감지를 했다는 것이죠. 시간만 끌다가 이 재판은 그냥 유대 사회의 종교적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패소할 것이 너무나 뻔한 재판이라 굳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전략적 포기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끝맺음이 이태 동안 법정 심리가 없었던 것을 기록함으로써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렸고, 그래서 법정 시효가 끝났음을 암시한다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소인이 안 나타나서 2년 동안 안 나타나서 사건이 기각되거나 아니면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허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결말 같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일부 학자들의 주장인데 설득력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세 번째 가설입니다. 또 다른 일부 학자들은요, 이런 복잡한 추측보다 가끔은 가장 단순한 이유가 정답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저자 누가가 그냥 글을 마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저자인 누가가 갑자기 사망했거나 아니면 박해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더 이상 집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혹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또 다른 책인 3부작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첫 번째 작품, 사도행전이 두 번째 작품, 또 다른 마지막 세 번째에 연속된 시리즈물로 세 번째 작품을 계획했었는데 3부를 미처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요, 사도행전이라는 책 자체가 가진 특성과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 문체나 구성을 보면 미완성된 원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완결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좀 완결성이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맥락은 대단히 흐름이 깨끗하다는 것이죠. 마치 잘 짜여진 교향곡처럼 서론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주제와 흐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가왔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결국 책의 완성도가 미완성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게 만든다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3부작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도 가설 역시 마지막 세 번째 발견되지 않은 그 저작물이 존재했다는 어떤 구체적인 물증이나 초기 교회의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무게를 싣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결말을 봐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가설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학자들은요, 질문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사도행전의 주제를 파악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의 주제에 맞춰서 결론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각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도행전은요, 상당히 지리적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설계도로 삼는 방식입니다. 제가 한번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을 크게 3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부는 1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로 예루살렘에서의 증언으로서 교회의 탄생과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부로는 8장 4절에서 12장 25절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언, 그리고 빌립의 전도와 바울의 회심, 고넬료 사건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부는 13장에서부터 28장 이제 마지막까지 땅끝 로마까지의 증언으로서 바울의 세 차례의 선교 여행과 로마의 압송까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베드로를 필두로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바울을 통해서 마침내 당시 모든 길로 통하는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에 도착하는 여정입니다. 즉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전파한 복음, 즉 메시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는 증인일 뿐이에요. 그들은 증언자일 뿐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놓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28장 내내 바울이라는 특정 인물의 극적인 여정을 손에 땀을 쥐고 읽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서 바울에게 너무 집중을 하다가 사도행전이 이런 식으로 마치는 사실에 너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사도행전의 결말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대 독자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감정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한 인물의 서사에 깊이 몰입을 하고 그 인물의 결정적인 그 개인의 결말을 확인하는데 거기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진짜 주인공인 복음이 이 복음이 주인공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 메시지의 활약과 사도행전의 진짜 참 주인공이 바울이 아니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저자들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는요, 한 개인의 운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한 서사의 중심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으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을 다시 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기서 거침없이는 아콜리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마칩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거침없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쉬운 성경과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방해받지도 않고 또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침없이라는 이 말을 막는 사람이 없었더라 혹은 금할 수 없고 아무 방해를 받지 않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거침없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콜리토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단어가 이 책 전체의 결론이자 클라이막스인 셈입니다. 특히 이 아콜리토스라는 단어의 의미 있는 것은요, 이 단어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전체를요, 헬라어의 이 원문으로 읽으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콜리토스입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거기에 맨 마지막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규삼 교수는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이 배치를 잘 살려서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가르쳤다. 방해받음 없이 담대히로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방해받음 없이 담대히. 방해받지 않고 금할 수 없는 이 말씀, 즉 메시지가 결론인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메신저는 쇠사슬에 묶인 듯이 연금 상태에 있지만 정작 진짜 주인공인 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메시지는 로마의 심장부에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히 자유롭게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 선언이 있을까요? 우리가 누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의 메시지가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성공적으로 도착했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울 자신의 임무는 이미 완벽하게 완수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 개인의 재판 결과는 그 이후의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 관점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궁금해지는 질문일 뿐이에요.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로마에서 방해 없이 전파되는 것이 결말이라면 이것은 갑작스러운 중단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의도된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해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 이 책 전체를 다시 읽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보아라, 바울이라는 메신저는 갇혀진 상태로 있지만 메시지 자체는 자유롭게 담대히 거침없이 선포되고 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담대히 전파되고 시작되고 있다.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제 오늘 너와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누가가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는 바울의 개인사를 생략함으로써 오히려
이야기의 지평을 모든 독자, 모든 시대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미완성으로 느껴졌던 이 답답한 결말에서 시작을 했을 수 있지만 그 결말은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마치는 겁니다. 재판이 무산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부터 미완성 작품이라는 가능성까지 다양한 가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달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 결말이야말로 누가라는 저자가 의도한 가장 신실하고 장엄한 마무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제발 집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이런 질문은 누가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무엇을 깨닫길 원했을까라는 것으로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도행전의 결론이 풀린다는 것이죠. 진짜 주인공인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의 중심 로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선포되고 있다. 이것을 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것으로 임무가 완성된 것이죠. 한 개인이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가 주인공이라는 이 서사는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줍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요. 메신저인 바울은 갇혀있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자유롭다는 극적인 대비를 통해 이야기를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위대한 사상이나 운동을 접할 때 그 메시지 자체보다 그것을 전하는 특정 사람이나 리더의 이 사적인 운명에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상 바울 재판의 결론들과 그의 운명이 더 이상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사도행전이 바울 개인의 생애를 담는 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한다면 그토록 놀랍거나 당혹스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 누가가 염두한 복음의 확장성이 이방인을 향하여 거침없이 출발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결국 누가가 내심 의도했던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묘사하여 그것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르를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내러티브 사이에 곳곳마다 6개의 요약절들이 등장합니다. 이 절들은요. 주제절인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서 저항할 수 없는 이 말씀의 진전, 복음의 진전과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아주 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6장 7절에는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또 9장 3절로 와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날로 그 수가 더해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또 16장 5절에는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19장 20절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마지막 28장 3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말로 이렇게 마칩니다. 상계의 이 주제절과 1장 8절이라는 주제절과 이 중간중간마다 나오는 요약절들을 이어 붙여 보십시오. 두드러진 특징은 말씀의 흥왕과 성도의 증가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이고 테마예요. 따라서 누가는 원래 의도했던 곳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와서 말씀이 로마에서 힘차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함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미 예견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를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로마는 저항할 수 없이 퍼져나가는 이 복음의 전진의 행로가 로마가 종착적이며 거기로 말씀이 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40인의 결사대의 이 살해 계획도 그리고 대제사장과 더들로의 총독 앞에서의 송사도
유라굴로에 의한 이 배의 파손도,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물린 독사의 독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이 길을 막아서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누가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택한 이 특정한 인간의 최후의 운명은 누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의 주제와 별 상관없는 내용은 일부 독자들의 관심거리라 하더라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분명 로마 교회와 관계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먼 여정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했지만 바울과 로마 교회의 이 교제 또한 누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전기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죽음이나 베드로의 후반부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지어요. 그냥 흐지부지 끝내버립니다.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게 끝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구약의 역사서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둡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속사의 그 계획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바울의 최후보다는 하나님이 그 도구를 통해 이루신 그 사역의 방식과 결과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독자들이 특정 영웅과 그 사적인 운명에 집착하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주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사도행전은 구약의 역사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같이,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특징으로 하는 히브리적 역사 편찬의 전통 성상에 굳게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도구로 쓰임 받던 바울이 겪었던 이 개인적인 삶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는 생략을 해버리고 그것은 모든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며 자신의 기록을 끝을 맺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누가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거기 그렇게 멈추게 하여 작품을 끝냈던 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고안된 문학적 구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해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복음이 결국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에 이르렀으며 사슬도 장애도 이 복음을 방해하고 금하고 막아설 수 없었다라는 그 신학적 얼개를 간직한 채 이야기를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핵심 주제가 바로 말씀의 흥왕입니다. 사도행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했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은요, 베드로가 점점 흥왕하였더라, 바울이 점점 흥왕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했다, 왕성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왕성해질 때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특히 이스라엘의 전통의 중심축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종종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한글 성경 기준으로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52번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65번 나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말씀하시다, 말씀을 마치다, 말씀을 전하다, 말씀을 듣다, 말씀을 제치다,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말씀 사역에 힘쓰다, 말씀이 정정 왕성하였다, 말씀을 받다, 말씀을 증언하다, 말씀을 가르치다, 말씀을 응하게 하다, 말씀이 세력을 얻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와 명사가 동사로서는 60번이 넘게 나옵니다. 명사나 동사가요.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첫 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시 마지막 장에서도 같은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이 이런 식으로 마치는 것에 의문을 품는 것은 메신저에 집중한 독자들의 오해이며
하나님의 의도와 누가의 의도에 미치지 못한 독자들의 선입견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로마라는 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시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전개된 복음의 지리적인 확장이 당도하게 될 세상 끝, 곧 땅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로마는 땅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는 제국의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의 핵심이 거기에 위치했었습니다. 제국의 수도인 그곳으로부터만 실제적인 세상 끝인 제국의 끝으로 먼 길을 이제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로마는 세상의 끝으로 향하는 길의 출발지였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 인식에 있어서 셀 수 없이 많은 언어와 협소한 도로 상황으로 인해서 당장 복음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 많은 세상의 끝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의 출발지인, 그리고 길의 한 중심지인 로마에 도착했고, 로마는 끝과 통하고 그 끝은 로마로부터 시작되기에 로마에서 복음이 담대히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리는데 누가는 그 의의를 찾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땅 끝으로 통할 수 있는 제국의 수도인 수도 중심지인 로마에서 복음이 누구에게도 막을 수 없이 전파되었다면 이제 그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과제는 누가의 글을 읽는 독자, 즉 우리에게 부과된 것이라는 신학적인 교훈입니다. 완결되었으면서도 개방된 열린 결말로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성경을 읽는 독자는 땅 끝으로 향하는 증인으로 초청하는 이 열린 결말로 마치는 사도행전의 의미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복음이 심겨졌다는 것은 이제 곧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가 이제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누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멈춤으로써 로마 이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제는 이 글을 읽는,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 즉 우리 교회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말은 그래서 미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도록 요청하는 완결되었으면서도 열린, 개방되어 있는 결말로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8장 결말은 누가가 집필을 중단했다거나 미완성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어떤 장애물도 뚫고 세상의 중심에 섰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고안된 신학적이고 뛰어난 수사적 결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사도행전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유상현 교수님과 또 몇몇 교수님들의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결말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신앙을 더 공고히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